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다닐 때 어떤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도 없고 그냥 별로 갖춘 게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트럼펫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트럼펫을 부는데 그 트럼펫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네 아들 가운데 군대 가서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왔어요. 어때요? 좋아요. 이제 이렇게 박수 치면요, 그 악사가 가만히 못 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큰맘 먹고 외식을 한번 가는데 그것도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집을 갔는데 이게 수입고기인가 이게 한우인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찔러보면 돼요. 포크로 찌르든지 포크가 없으면 젓가락으로 그냥 탁 찔러버려요. 만약 이게 수입산이면요, 오 마이 갓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한우면요, 그럴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오늘 우매자라는 말을 올렸잖아요. 우매. 한우가 우매. 성경은 우매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매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우매 그럴 때 그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리고 매자는 어두울 매. 그러니까 우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사리 판단 분별력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게 어두울 우자, 우매자.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매자는요 그냥 우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매자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부패하고 가증해지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관계는 방향에 의해서 우로 가면 지혜자, 좌로 가면 우매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우매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향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끝에 가보면 우매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상실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저하고 동갑됐던 그 가수, 난 뭐 이름도 모르지만은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안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거,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우매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하니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그리 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리 가는 거예요. 제가 뭐 젊어 보일지는 모릅니다만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을 만들어준 게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 마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는다. 여러분, 마음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위대한 사람의 마음을 먹으면 나도 위대한 마음이 되는 거고, 위대한 마음을 먹으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을 먹으면 나도 지혜자가 되는 거고, 지혜자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내 인생이 지혜롭게 되는 거죠. 어쩌다가 그따위 마음을 먹었냐, 마음을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기로에 서 있었어요. 어떤 애지요, 그때. 군대 갔다 와서 곧 제대한 그 해니까. 어떤 애가 나를 때리는 거야. 한 번 그냥 맞았어요. 두 번 또 때려요. 또 맞았어요. 아이고, 참, 그렇더라고요. 세 번 맞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세 번 맞고 한 대 쳤어요. 딱 휘둘렀는데 그 상대방, 나한테 덤볐던 그 친구, 왼쪽 눈두덩, 눈썹 위가 쭉 찢어졌어요. 맞아는 봤어도 때려보지 못했던 내가 말이죠. 군대 가서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 심사를 내가 2번 받았어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그래, 그 주먹에 힘이 들어갔나 봐. 쭉 찢어지는 게 이 피부로 느껴져요. 조금 있으니까 12월 25일이 지나서 12월 31일이었어요. 눈이 허옇게 내렸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 일은 저질렀구나. 그때 나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신학교 다니다 군대를 갔는데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딴 마음을 먹었어. 내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이거 너무 힘들고 내가 못 감당하겠어요. 서울에 가서 사업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방 하나 새방살이 할 테니까 방 하나만 얻어달라고, 그것만 해주시면 내가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거든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때 교회 가서 혼자 기도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마음을 버리고 다른 마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힘든 목회를 했어요. 내가 부산에서 개척할 때요, 나하고 나니까 거의 비슷하죠. 내가 한두 살 더 위고. 그 친구 청년 전도하는데 말이죠, 나 전도사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신분 밝히지 않고 전도할 때거든요. 어디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번 주일이라고 하면 안 돼, 일요일날 진주상의 2층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진주상의 2층이 개척교회 하는 데거든요. 이제 강대상에 그 친구 오기 전에 난 여기가 서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전도사인 줄도 몰라. 그 강 씨가 딱 들어오더라고, 저 뒤에. 들어오면서 나더러 뭐라 하는지 알아? 유형!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나이가 자기보다 위니까 유형 그랬거든요. 나는 자기한테 강형 그러고. 유형! 그래. 강형! 거기 앉아.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유형은 길 잘못 들었대, 날들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왜 교역자의 길로 들어섰느냐는 거야. 내가 유형을 볼 때 사업가로 나가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대, 제가.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젊은 시절 힘들었죠. 참 어려웠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이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이 길로 가는 마음을.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참 그때 잘했다, 참 잘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 나 이 얘기를 언제 어린 시절에 들어봤냐면 내 막내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7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나한테 했단 말이야. 내가 큰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그러고, 나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뭔 말이냐면은, 어머니, 죽은 아이만 자식이요? 살아있는 나도 자식이고, 밑에 남 아이들이 둘이 있고 딸이 또 있지 않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으면 여기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얘기 했어요. 우리 큰아들, 우리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마음 흔들릴 때 그런 얘기 했어. 걔네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이야기가 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떠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지난 주간에 대권의 꿈을 꾼다는 어떤 분과 우연찮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나들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이잖아요. 대권을 꿈꾸는 분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세워가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기도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The Right Side of History.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책은 우리말로 그냥 쉽게 역사의 오른편이에요. 역사의 오른편.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번역자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역사의 오른편? 오른편 이래 놨어요. 나는 그 책 제목이 좋아서 샀어요. 오른편이 좌편이 아니라 우편이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원래 유태인이에요. 미국에서 사는 유태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은 16살에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리고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법조인이에요. 나이 40도 안 된 30대 젊은이가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른편이란 유대교적, 기독교적 사고, 유대교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이 서구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온 지구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사상, 유대교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게 바로 오른편이고 그게 바로 옳은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실감나요? 대한민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절반은 북이고 절반은 남이잖아요. 근데 이 남쪽 나라는 우편에 섰다는 거예요. 우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명천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저 북쪽은 좌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이 뭐예요? 밝을명자잖아요. 빛광자잖아요. 흑암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암흑이에요. 저는 그냥 관광객으로도 제가 북한을 한번 갔다 왔고, 제가 소망 화장품 사목으로 10년 이상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회사 멤버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제가 북한에 갔어요. 평양을 위시해서 조선 호텔에 가서 소속을 했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고 고속도로도 달려봤어요. 이야, 여기도 지금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뭐 계시고 또 탈북하신 분 최근에 많이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차이는요 진짜 천지 차이예요. 이야,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38선 가로막히기 이전에는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남한 사람인데요, 여기는 일터가 없으니까 흥남 비료 공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 그 직원으로 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아낸 저 동네, 하나님을 영접한 이 동네는 이렇게 어둠과 광명의 세상으로 갈라놓았다, 그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재밌게 쉽게 표현을 했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른쪽은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의 생태적인 결함이 뭐냐면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자본주의는 나눠줬대. 그게 오른쪽의 생태적인 결함이야. 그리고 왼쪽은 그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의 생태적인 결함은 불행을 공평하게 나눠줬대. 야, 너무나 쉬운 말,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두 사상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이북에 가봤기 때문에 실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한 뒤에 작년인가 우연찮게 어디 가는 길에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함께 한 차를 타고 조금 장거리 2시간 이렇게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동감교회 우리 집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동감교회 왔거든요. 원로 목사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잘 살게 할까? 그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켰어요. 그 권사님은 그걸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느냐고. 제가 그냥 그렇게 응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냐 그러거든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 받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자로 소속이 된 거고 주소를 그쪽으로 벌써 옮긴 거거든요.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난해도 부자 줄에 서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데시마 요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를 공부했어요. 성서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은 유대교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도 부자 줄에 서라라고 하는 이 책 핵심이 뭐냐면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줄에 서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자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 줄에 서라는 거예요. 난 그 책을 넘기면서 옛날 어머니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노는 애, 용필이하고 놀지 마. 동네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 무용이하고 놀아. 다 선배예요. 용필이도 선배, 무용이도 선배. 나는 어려서부터요 애들하고는 안 놀았어요.
나보다 나이가 더 위인 사람하고 놀았어요, 진짜. 그래서 어머니가 무용인의 그 책을 빌려오는 거야. 나보다 선배니까 책 쓰고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나를 공부하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학교 안 가봤거든요. 서당에 가서, 야학당에 가서 한글 겨우 터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닌 것 같아. 너는 그 줄에 서면 망해, 임마. 용필이 줄에 서면 안 돼. 무용인의 줄에 서야 돼. 이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야.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동강교회 온 거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역장이 아무개 집사인데 제가 그 구역이거든요. 우리 딸이요, 공부를 안 해요. 중간은 가냐 그랬더니 중간도 못 가요. 중간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요, 그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생활을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놀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집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딸내미가요, 중간도 못 가던 애가 중간으로 올라오더니 지금은요, 중간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대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공부 안 턴 딸이 공부 열심히 하다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구역 집사님은 애들이 서울대를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도 공부하는 동생들 보면요, 이제 내가 외갓집과 외사촌이 있는데 대학 다닌다. 대학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가잖아요. 고모 오셨어요? 형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저는 지방으로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애들은 그 턱 쳐들고 앉아가지고 어른들 얘기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트럼프가 젊은 시절에 쓴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 가운데 가난 복균자라는 용어를 봤어요. 가난 복균자. 가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복균, 가난의 바이러스를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어떤 의사가 의학 강의를 하는데 들으니까 뚱보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뚱보가 되려면 뚱보균을 가져야 된대. 여러분 뚱보가 되고 싶거든 뚱보균을 가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뚱보균 때문에 뚱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쿠바라는 나라 있죠? 지도를 이렇게 딱 펴보면 쿠바는요, 미국하고 인접해 있어요. 말하자면 지리상으로는 쿠바는 미국하고 이웃이라고. 그런데 쿠바는 사상적으로는 미국하고 먼 당신이야. 쿠바와 미국은 정신이 달라요. 사상이. 참 놀라운 것은 쿠바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메리카 주에 있는데 그 아메리카 주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야. 어쩌냐? 통곡할 노릇이죠. 아니 그 주에 있으면 그 주 다른 나라들이 가는 옳은 길로 가야지. 왜 그쪽으로 가냐고. 근데 이 나라가 가까운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이에요.
북한하고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 쿠바하고 수교를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까지 거절하다가 금년 2월에 대한민국과 쿠바가 국교를 맺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으니 네가 왼쪽에 줄을 섰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네? 줄 바꿨네? 줄 바꾸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쿠바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쿠바가 어때요? 최저 빈국이야.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답답한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 같고 하나님의 길이 하늘같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땅처럼 낮고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이 이렇게 달라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요 늙은이 주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체면찬이라고 얘기 못 하는데 이제는 뭐 이판사판이잖아. 까이거 뭐 늙어 빠졌는데 뭐 나 쳐다도 안 봐 누가. 그러니까 상관없어 까짓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줄 잘 서세요. 길 잘 가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나는 이 성경을 제가 교회 처음 나갔었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 개의치 말라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개의치 말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우리는 늘 그랬어요. 남이야 전봇대를 뽑아서 이를 쑤시든지 멍석을 말아서 피리를 후하고 불든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어린 시절 그랬어요. 말을 내가 그렇게 했다고. 공부는 지겹게 안 했지만은 항상 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내 고등학교 친구가 여기 어디 앉아 있을 거예요. 이따 밥 같이 먹으면 보시면 아 저분이구나 그럴 거예요. 나 그렇게 말했어요.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참 희한하더라고. 뭐가 조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희한해. 세상은 참 모르겠어. 그거 우리가 인생 이게 한 80년 살아보니까 경험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말 쓰죠. 아, 그 친구 슈퍼맨이야 이러죠. 슈퍼맨이 뭘까요? 현재 나 자신의 위치, 자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강이 있지만 건너뛰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 무슨 소리야. 사닥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냐?
된다는 관점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틈이 어디인가 찾아보는 거예요. 뭘 잡아다니면 풀어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가요, 물질의 차이도 아니고 지식의 차이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람의 차이는 뭐냐? 마음의 차이. 따라서 해봐요. 마음의 차이. 마음을 이쪽에다 두면 안 돼. 너 마음 그쪽에다 두면 빌어먹을 놈이야, 이마. 너 마음이 임마 내가 너를 임마 한다, 임마. 마음을 이쪽에다 두라는 거야. 오른쪽에 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쪽에 두라는 거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해져요. 아무것도 뭐 내가 바랄 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뭐 백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 두려움 없어요. 나 걱정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음에 힘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의 힘이 왜 생기느냐? 그가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거 있죠? 나사를 돌릴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것과 이 판자와 저 판자를 이렇게 딱 붙이고 여기다가 보드를 갖다가 끼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보세요. 놀라워요. 나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 한마디를 늘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남녀 관계인가 봐. 그런데 오빠 매미, 이쁜이 매미고, 이쁜이 매미, 오빠 매미야.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로 묶어 그렇게 살아가세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이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 10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것이 인간의 차이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자손들까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차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셔야 차지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본체야. 하나님과 하나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됐다는 것 스스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달라. 따라서 해봐요. 내 마음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참, 저는 어렵게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고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몸으로 다 체득한 사람이잖아요. 응? 내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저녁에. 내가 그거 물 떠다가 대야에다 놓고 그 호야불, 그 등, 그 비누칠해가지고 그거 닦았어요. 전기가 없는 세상을 살았다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거기서부터 살아온 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
여러분 공부만 하고 지적인 능력이 우리 나이 드는 사람보다 뛰어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온 경력, 밥그릇 이거 높잖아. 무시하지 말라고 나. 어머니 아버지 다 연세 많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 언어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굿을 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운 네팔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15명인데 그 학생들 우리 한국에 데려다가 유학시켜가지고 기술 가르쳐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회사를 일으키고 공장을 일으키는 사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동광교회 선교부의 이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참 감사하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외국어 몰라도 우리말이 세계에 다 통할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도 한글 학과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다 있고요. 네팔에서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 버는데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에 오면 200만 원 번대요. 그러니까 팔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고 힘든 게 있어서 현실 문제로 그러는데 장구하게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 나라 대한민국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은 연고요 그랬어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친구 여기 와 계시지만은 그 아버지가요 유학자거든요. 유교 사상 투철하신 분이죠.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움막 쳐놓고 3년을 그 밑에서 무덤 밑에서 사셨대요. 죄송합니다. 유학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들도 여기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조선왕조 500년은요 유교 사상으로 살았던 세월이에요. 그게 진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너무 과격하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과격하기는 한데 공자 사상 가지고는 가정도 나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상, 예수정신, 성경적 사고, 성령론적 사고를 가질 때에 가정도 되고 개인도 되고 나라도 되는 거야. 그래도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요담에 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 나는 오늘 지금 여러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사상이 빈곤하면요 정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복당하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밥 더 달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지혜의 왕이 되었고 지혜의 왕이 되고 그 지혜가 그 인생을 만들잖아요. 전도서 2장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주 극단적인 예잖아요. 빛과 어둠, 지혜와 우매.
여러분 모두 지혜자가 되셔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편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너 그 마음 바꿔라, 너 그렇게 마음 먹지 마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자신을 바꿔가며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